같이 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스님들이 영향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고 좀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트를 하나씩 드렸죠. 이 프린트에 적혀 있는 게 바로 그냥 개송이에요. 펴시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우리 바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를 피는 걸 가지고 전발이라고 해요. 바로를 접는 걸 회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덮개가 이렇게 오랫동안 두시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덮어놔요, 한 번 더. 근데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를 이제 닦았으니까 따로 없는데, 맨 위에 있는 이걸 이제 발건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지금 수건들이 다 안으로 들어가 있죠? 네. 그 수건들을 위로 놓으시는 거예요. 수건을 이렇게 덮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 바로를 이렇게 바로 덮개가 없이 그냥 이렇게 발건으로 이렇게 덮어놓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고 바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펴실 때는 그 자기 무릎 정도 있죠. 보통 스님들이 바로 공양을 할 때 여기 딱딱딱 붙어 앉아요. 거의 한 요 정도 되는 공간에 붙어 앉기 때문에 자기 행동 범위가 자기 몸 이상을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바로 소관을 이렇게 개서 자기 오른쪽 무릎 위에 놓으시고, 이 묶여있는 끈 가운데를 잡고 살짝 빼세요. 끈이 풀렸죠. 이제 요 끈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푸시면 풀립니다. 근데 끈을 놓으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풀어놓는 게 아니에요. 자기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이렇게 바로를 맨 밑에 발목 통째로 들어서 놓으시면 됩니다. 약간까지. 이 발건이라고 했죠. 바로 수건.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요 그 가지고 계신 끈, 네. 끈을 발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묶여 있죠. 묶여 있는데 잠깐만요. 보시면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 터져 있어요. 터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루를 통째로 넣어 다닐 수 있는 가방이에요. 평소에는. 네. 그래서 이 바루를 평소 다닐 때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요걸 이렇게 쪼매서 다니는 겁니다. 스님들이 여행을 다니거나 할 때 어디 항상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바람을 싸고 돌아다녔으니까 그럴 때 이 바로 그릇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식사를 하고 이런 게 스님들의 생활이기 때문에 항상 그 바로는 부처님 공양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맨 밑에 있는 발랑을 다 접으셔서 이것도 일단 무릎 위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뚜껑이 이렇게 있죠. 바로 위에 뚜껑을 다 빼서 몸 뒤로 놓으세요. 원래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뚜껑은. 수저는 잠깐 밑에 내려놓으시고 뚜껑만 자기 뒤쪽으로 놓으십시오. 그리고 안에 보시면 그릇이 5개가 있을 거예요. 그릇이 5개가 있는데 그릇을 하나씩 빼십시오. 많이 드실 분은 적은 그릇 빼시면 되고 제일 큰 그릇 빼셔도 되고 빼서 안 쓰실 그릇을 뒤로 놓으시면 됩니다. 네, 바로 그릇이 원래 4개예요. 4개인데 본인에 맞춰 쓰라고 이제 5개씩 넣는 거거든요. 하나만 빼고 가운데 거 빼면 안 되고 가운데 거 빼면 갈갈거리니까 맨 제일 큰 걸 빼든지 제일 적은 걸 빼든지
됐죠? 됐습니까? 다 뺐으면 다시 포개 놓으시면 돼요. 원래대로. 하나 뺀 걸 뒤로 놓고 하나 뺀 걸 뒤로 놓으세요. 밥을 4개로 먹을 거라 밥, 국, 반찬, 물 이렇게 4개가 있어야 돼. 지금 그릇이 5개니까 하나만 빼라고 뒤로. 네. 여러분 쓰시는 바로는 플라스틱 바로라 꿀바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고 제 건 이제 목바로예요. 나무 깎아서 만든 바로고 보통 우리 일반 스님들이 쓰시는 건 와바로라 해서 기와로 부어진 바로를 많이 쓰는데 이 목바로는 원래는 좀 잘못된 거고 원래는 그 와바로를 쓰는 게 맞습니다. 기와 바로를 쓰는 게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하라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나온 제품을 쓰는 거고 그래서 요 지금 상태에서 이 수저집이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로 다 됐죠. 나머지 다 무릎 위에 있고 그러면 이 바루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왼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살짝 주세요. 여기 발단이라는 게 나와요. 바로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펴시면 돼요. 그러면 펴고 맨 오른쪽에 내려놓으세요. 맨 왼쪽에. 여러분의 저랑 다른 게 있죠. 저는 이제 시저집이라고 해서 그 조그만 수저를 하나씩 갖고 다녀요. 이게 뭐냐면 생관하는 수저예요. 귀신한테 밥을 이렇게 나눠주면 나중에 이렇게 시귀신언이라고 이제 개송을 보면 이 아귀가 먹었을 때 배불러지는 개송이 있고 여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아귀들 배부르라는 거고 생반개라 그래서 출생개를 따로 해요. 귀신들도 좀 먹으라고 아귀개 전에 원래 여든 귀신 중 아금 시어군데 여기 있는 귀신들 무리에게 내가 지금 이 공양을 하나니 귀신들 먹고 나서 빠짐없이 이 공양들 하라고 해서 이 나중에 밥을 다 푸고 나서 요 생활 수저 위에다가 밥을 3알, 4알 정도 들고 자기 손에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에 첫 번째 손가락으로 잡고 이렇게 가려서 가린 후에 모든 스님들께서 다 공양하시게 생반개를 외우고 생반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게 없죠. 다 없으니까 나중에 할 때는 숟가락으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수저집도 위로 올리시고 요걸 다 포갠 거를 자기 바로 옆쪽에다 놓으시면 돼요. 근데 다만 자 보세요. 처음에 밥, 국, 물은 다른 사람들이 줘요. 무슨 말이냐면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줍니다. 근데 반찬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찬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요. 요 바로 사이에. 여기가 저희가 이렇게 깔았죠. 여기 돌이 깔았으면 요 사이에 반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이걸 배울 때는 뭐 오른쪽에 놓으세요, 왼쪽에 놓으세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찬상이 들어갈 자리만 빼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찬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요 사람은 저쪽에다 놓으시면 돼요. 보통 4인용으로 들어가요. 찬상이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 세 번째 거사님과 보사님 사이로 또 찬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상을 주는 겁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보통 4명이 한 조인데 여기서 반찬을 먼저 풀면 이 반찬을 다 푼 걸 가지고 저쪽으로 주고 그러면 스님 반찬을 한 번 풀면 반찬이 또 못 푸나요? 그러는데 중간에 반찬이 필요하면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눈치를 주면 여기 다시 반찬 그릇이 와요. 반찬 그릇을 또 돌면 돼요. 자, 바로가 이렇게 있죠. 바로 지금 나왔죠. 그러면 이 손가락 2개, 엄지손가락을 그릇을 약간 밀어내듯이 이렇게 잡으면 그릇이 들려요. 그죠? 네. 이게 이렇게 안 들고
그냥 이렇게 들면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하나씩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됐죠. 지금 제일 큰 바로 그릇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어시바루입니다. 어시바루라고 하고, 이 어시바루 안에는 밥만 들어가요. 밥. 동양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밥이 나오고 국이 나왔잖아요. 그럼 국을 밥 위에 말아먹고 싶다, 혹은 뭐 카레 같은 게 나왔다 라고 하면 국을 이 바루에 넣는 게 아니에요. 밥을 이쪽에 넣습니다. 왜냐면 이 어시바루는 부처님의 공양 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스님들이 이게 밥을 얻으러 다니시면 밥을 얻고 나서 부처님 전에 올렸다가 이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바루가 부처님 공양 그릇, 공양부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 바루 안에는 절대로 밥 위의 것을 담지 않습니다. 숟가락도 우리가 일반 공양을 하실 때 수저를 어떻게 쓰냐면 밥이 이렇게 놓는 게 아니에요. 국 안에 넣어놨다가 밥그릇을 들고 먹은 후에 다시 국그릇으로 내려놓습니다. 좀 어렵죠? 그릇은 그냥 순수한 밥만 넣는 네. 그래서 어시그릇, 어시바루 1분 순서대로 1분자, 2분자, 3분자 이렇게 됩니다. 크기 순서대로. 네. 그래서 이 어시바루에는 밥, 그리고 요 1분자에는 국, 그리고 3분자에는 청수, 그리고 제일 작은 3분자에는 저기 반찬 이렇게 담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수저를 빼서 이렇게 빼셔가지고 청수 그릇에 이렇게 담아 놓으세요. 이렇게 되면 맨 처음에 바로 공양을 하는 시작점이 된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청수를, 뜨거운 물을 주는 사람이 돌아다녀요. 이렇게 물을 주러. 그럼 이제 그 물을 그릇을 하나씩 다 돌린 후에 맨 마지막에 여기로 넣는 거예요. 청수 그릇으로. 물을 어시바루에 받습니다. 물을 어시바루에 받으면 뜨거운 물을 주는 사람이 요 옆 가쪽부터 시작해서 요 중간 쪽으로 물을 살살 따라서 이렇게 콸콸콸 줄 거예요. 그럼 자기가 딱 받았을 때 물이 내가 이 정도면 적당하다 라고 생각될 땐 그릇을 이렇게 살짝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 따라라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이렇게 요 그릇을 딱 흔들고 요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을 그릇을 한번 이렇게 적시는 거예요. 적시고 가서 이렇게 적시고 다시 여기로 넘어가서 그릇 적시고 마지막에 따뜻한 물을 이 청수 그릇에다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그릇들을 좀 적셔야 나중에 닦을 때 좀 용이해요. 저희가 바루를 할 때 이 맨 마지막에 걷는 물을 가지고 아귀들한테 줍니다.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살생을 안 하는 거죠. 죽이지 않는 거. 근데 이 불살생이 계율의 첫 번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귀한테 이 물을 주는데 이 그릇을 나중에 다 닦은 물, 바로 그릇을 닦은 물을 한 곳에다 모아놓고 그거를 이제 보통 요 위에다가 천수 다라니를 붙인 그 다라니 종이를 붙여가지고 요 물 위에 다라니가 이렇게 투영되도록 해놔요. 그랬다가 이 물을 이제 아귀한테 공양을 주는데, 이 아귀가 어떤 생물이냐면 몸집은 태산만큼 굉장히 큰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목구멍 안에 음식물이 걸리면 몸이 전부 불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죠. 불교에서는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해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걷는 그 물에는 음식물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청수물을 나중에 거두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스님들이 바로 공양을 하면 물이 되게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혹시 거기 안에 밥알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으면 어른 스님들 같은 경우에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닦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을 넣어서 그걸 집어 드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그 살생을 안 하겠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놓은 상태에서 물을 한번 탁 주고 가서 물이 여기에 담겨져 있으면 이제 밥을 주는 사람이 옵니다. 밥을 공양을 주는 사람이 오면 공양을 자기가 받기 전에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공양구를 이렇게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들 밥통이 이렇게 있죠. 공양을 주는 사람 밥솥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밥통을. 밥통을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이 사람 앞에 밥통을 잠깐 내려놓고 이 그릇을 이렇게 두 손으로 주면 두 손으로 받아서 공양을 이렇게 퍼서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공양을 많이 먹을지 적게 먹을지를 그 사람이 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물론 다시 돌아오긴 합니다. 이렇게 쭉 갔다가 다시 뒤에 쭉 돌아와요. 처음부터 굳이 여러 번 안 푸고 조금 먹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조금만 줘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충 눈짓으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바로 공양 시작 전에 말을 하게 돼요. 바로 공양 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큰 소리로 소리 내거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그 사람이 왔다고 조금 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수신호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밥을 그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 사람이 이렇게 주고 간 다음에 다시 뒤에서부터 돌아요. 그러면 자기가 밥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내려놓고 자기가 뭐 할 게 있으면 여기 밥을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와서 밥그릇을 든 상태에서 저한테 주걱을 줘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까는 밥그릇을 받아서 밥을 자기가 퍼줬고 이렇게 돌아올 때는 제가 밥그릇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주걱을 저한테 줍니다. 그러면 주걱을 주면 덜 사람은 덜어내고 더 먹을 사람들은 더 퍼서 더 먹으면 됩니다. 국 같은 경우에는 국그릇을 가지고 가면 국을 이렇게 퍼주는 게 아니라 아까 요 자리 있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국그릇을 이렇게 놓고 국자를 이 사람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요 앞에 서 있다 그러면 국그릇을 여기다 놓고 국자를 먼저 이쪽을 줘요. 국 안에 담겨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퍼라 그러면 자기가 여기 손을 들고 푸면 됩니다. 단 국이나 밥을 주러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번거롭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잠깐 이 자리로 이동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받아주고 다시 자기 자리로 가서 받는지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살님이 자리에 없이 이렇게 뭐 물이나 국이나 밥을 주러 다니면 제가 잠깐 이 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국이나 밥을 받아주면 돼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 사람이 오면 다 주고 오면 자기 밥이 담겨져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식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과 밥을 다 받은 상태에서 자기 사이에 있는 찬상에 반찬을 자기가 먹을 만큼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무지 혹은 백김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하나씩은 남겨두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바로 아까 말했죠. 아까 그 아귀를 죽이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단무지 하나 정도로 해서 그릇을 다 닦아요. 그릇을 다 한 번씩 닦아서 그걸 마시고 그리고 물을 또 부어서 손으로 이렇게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맨 마지막에 부은 물을 가지고 아귀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단무지나 꼭 이런 것들은 단무지가 맛있어서 뭐 더 드시려면 2개씩 드셔도 되는데 꼭 하나는 공양 끝날 때 하나는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밥을 다 먹고 밥 먹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그릇 이렇게 있는 상태죠. 이렇게 있는 평상시 먹을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1분자에 숟가락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청수 2분자에 젓가락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먹습니다. 밥을. 그러면 1분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그릇을 들어서 먹어요. 어떻게 먹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 입에
그러니까 앞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자기 입에 뭐가 들어가는 게 안 보일 정도로 가려 먹습니다. 이렇게. 자, 도사님이 저를 보시기에 제가 입에 뭘 넣는지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음식물이 씹는다는 거나 약간 불쾌한 것을 안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입을 가려서 먹습니다. 북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마시는데 이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후루룩 후루룩 이런 소리는 될 수 있으면 안 나게끔. 우리가 막 밥을 먹을 때 막 이렇게 빠르게 급하게 먹는 게 아니라 한 입을 떠서 입에다 넣고 내려놓고 좀 씹고 그리고 다시 국이나 반찬을 한 입씩 먹는 거. 그래서 반찬도 똑같이 이렇게 잡고 하나를 먹고 이렇게 여기 뭐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묻었으면 이렇게 입으로 한번 하고 다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나요? 좀 어렵다거나. 굉장히 어렵죠. 저기 국을 먹을 때 이렇게 살짝 마시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불교에서 먹는 거는 나중에 이제 개성에서도 알겠지만 내가 이 공양을 받기는 굉장히 부끄러우나 내가 도업을 성취하기, 어떤 수행을 하기 위한 영양분으로 삼기 위해서 이 공양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걸 먹어요. 제가 이걸 안 먹으면 내가 도업을 성취하는데 조금 할 힘이 없지 않겠나 해서 그런 의미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 밥 먹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방해가 되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 공양을 주신 그 공덕주 혹은 보시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리가 막 달그락달그락 이런 소리가 나고 하면 어때요? 우리가 소리가 나면 당연히 그쪽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최대한 안 나도록 드시면 됩니다. 밥을 이제 다 먹었죠. 밥을 다 먹은 후에 자 그릇을 다 닦아서 맨 마지막에 물을 담아놓는 그릇은 이 3분자입니다. 3분자에 물을 담아놓고 이렇게 있으면 그 퇴수통을 가지고 한 명이 돌 거예요. 그럼 그 통 안에 물을 이렇게 넣는데 자기 양심상 자기가 이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손으로도 닦아요. 손으로 닦는데 자기 양심상 여기 안에 뭐가 건더기가 많이 남아 있으면 조금 이렇게 따라내고 나머지 건더기는 자기가 먹습니다. 보통 스님들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 조금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화엄사에 청소년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어른들이랑 같이 이제 바로공양을 했어요. 어른들 온 사람들이랑 바로공양을 같이 했는데 그때 온 스님이 이 바로공양이 끝나고 청수물 얘기를 하고 악귀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음식물이 많이 남아있으면 다시 논아서 마시게끔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자 봐봐요. 지금 여기 있을 때는 내 침만 있는 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돌아서 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해요? 남의 손도 다 들어가고 남의 침 합쳐지는 물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그 물을 마신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하고 막 신고도 하고 난리가 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왔을 때 물이 많이 더러워서 다시 뒤로 가면서 한 그릇씩 나눠서 마셨어요. 그때. 근데 이게 우리가 뭐 나눠 마신다, 이제 더럽다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불교적으로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의미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이게 아귀한테 주는 물이라면 그래도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게끔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버리실 때 요 안에 음식물이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뭐 스님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렇게 버리실 때 살짝 나눠서 이렇게 따라서 버리시고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조용히 입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사실.
바로 하기 전에 손들 한번 닦고 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 물을 버리고 난 후에 물을 다 버렸죠. 그럼 이제 바로를 닦아야 돼요. 보시면, 자, 바로를 접을 때 요 위에 있던 두 개를 올리시고, 그럼 바로 수건이 나오죠. 바로 수건부터 닦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수저를 한번 닦고, 수저를 한번 닦아서 수저집에 넣는데, 수저집이 앞뒤가 있잖아요. 보시면 이 뚜껑이 이렇게 있죠. 네. 뚜껑이 보통 뚜껑 이 부분이 위로 오게끔 하는데, 제가 여기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수저를 같이 넣는 거예요. 숟가락을 가운데 넣고 젓가락을 양쪽에 놓으시는 게 좋은데, 숟가락을 이렇게 놓고 이걸 이렇게 나중에 접으려고 하면 이게 좀 아구가 안 맞아서 접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숟가락을 넣으실 때 이렇게 뒤로 넣어요. 그럼 좀 편하죠, 면이. 그리고 젓가락도 닦아서 젓가락도 넣습니다. 다 넣은 것은 잠깐 무릎 위에 넣고, 이제 그릇을 하나씩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넣어서 이런 식으로. 그릇을 마지막에 다 닦았으면 똑같이 손가락을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시 그릇을 포개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 소리가 안 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소리가 안 나게. 요거를 다 왼손으로 잡고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지금 다르게 접혀 있죠? 원래 접혀 있는 대로 접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를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러면 이제 바로 묶을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수제비를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그러면 이거 이제 안 해요. 그건 아직 올리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덮을 때 쓸 거예요. 자, 달랑이 이렇게 있죠. 그럼 달랑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양이 하도 빨라요. 1학년 때 저희가 들어가면 어른 스님들 공양을 다 드리고 중간에 숭늉도 한번 드려야 돼요. 스님이 여기 죽비를 밥 먹다가 죽비를 한번 탁 치면 숭늉을 담당하는 학인 스님이 나가가지고 어른 스님들 숭늉을 다 드려야 됩니다. 조금씩 드리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밥 먹을 시간이 뭐 6분, 5분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요 가운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반랑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를 이렇게 놓으시고 자기 바로를 발단까지 통째로 들고 위로 놓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다 되셨죠? 이제 여기서부터 묶는 겁니다. 묶는 건데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왼쪽 먼저 드세요. 왼쪽 먼저 드시고 왼쪽을 오른쪽으로 놓고 오른쪽을 그 끈을 묶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끈으로 왼끈을 묶는 거예요. 왼쪽에서 넘긴 끈을 묶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십자로 끈이 좀 넓으셔서 잘 안 될 거예요. 제 걸 한번 보면서 하세요. 이게 십자가 됐죠? 아마 아까 오른쪽에서 넘긴 끈이 밑에 있을 겁니다. 그 끈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나비 매듭 묶기 할 거예요. 요걸 이렇게 잡으시고 요 끈을 잡은 상태, 여기가 꽉 묶인 상태려면 요게 이렇게 손가락을 누르고 있어야 돼요. 꽉 묶인 상태려면 손가락을 누르고 있고, 자, 돌려서 안으로 빼서 꽉 묶습니다. 어렵죠? 네. 이쪽으로 한번 오세요. 다.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 앞쪽으로 잠깐 오십시오.
어려우신 분들은 제 앞으로 잠깐 모셔서 다시 보세요. 다 했으니까. 부설 잘하네. 이쁘게 나. 잘하네. 이거 수두는 잘 먹네. 자, 한 번 더 보세요. 왼쪽을 넘기고 오른쪽을 넘기면서 그 넘긴 걸 묶습니다. 이렇게 묶였죠. 그러면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꽉 쪼맨 상태에서 이 손가락을 여기 잡고 이렇게 위아래로 끈이 있으면 아래쪽 끈을 이렇게 말아치는 거예요. 아래쪽 끈을. 그래서 위쪽 끈으로 이 아래쪽 끈을 돌려서 이 사이로 넣어서 예. 자, 이렇게 리본 매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듭을 어느 정도로 하냐면, 자 보세요. 자기 수저집 있죠? 수저집. 자기 수저집의 사이즈를 벗어나지 않게끔 정도로 묶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요 끈이 저처럼 이렇게 끈이 기신 분들은 이렇게 달랑달랑 할 거예요. 요거를 자기 위에 접은 것만큼 이렇게 접습니다. 그러면 자 요런 모양이 됐죠? 여기 위에 아까 하셨던 가로 수건을 덮는 거예요. 안 돼? 아니 어떻게 거사님들도 다 했는데 혼자 안 되는 거야? 잘 되셨습니까, 거사님들? 네. 안 묶인다고 쪼매놓으면 안 돼. 이게 여기 습기가 있다 보니까 대충 묶으면 나중에 못 풀러요. 자, 우리 다음 시간, 그러니까 1시간, 한 11시나 11시 10분 정도 밥을 먹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잠깐 가지고 와보세요. 자, 여기 묶었죠? 묶은 상태에서 요 끈을 이렇게 잡고 이걸 이렇게 돌려서 이 안쪽으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리본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 정리하면. 근데 이거 묶을 때 이 양쪽 끈이 될 수 있으면 아까 가운데 표시하는 거 보셨죠? 될 수 있으면 양쪽 끈의 길이가 비슷하게 해야 잘 묶여요. 그러니까 그거 좀 염두하시고 이렇게 놓으시고 마지막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덮개라고 해요. 저희가 이렇게 바로 덮개를 따로 맞춰 놓는데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바로 공이랑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아까 2개 이거 빼놨었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가 바로 따로 정리하면서 따로 넣을 거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네, 바로 그냥 무조건 이렇게만 합니다. 그 뚜껑을 안 해요. 원래 뚜껑을 안 써요. 뚜껑을 안 쓰고 그릇도 4개만 하고 단지 이제 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스님들처럼 매일 바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먼지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보관할 때 조금 용이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를 이 상태로 놓습니다. 이 상태로 이런 식으로 대방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로를 하나씩 올려놔요. 바로 올려놓으면 대방에 공양하러 들어와서 자기가 공양하기 전에 자기 바로를 꺼내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바로를 올려놓으면 올려놓은 걸 이렇게 꺼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공양을 이렇게 받으려고 어시바루를 이 사람한테 주고 공양을 떠서 저한테 주잖아요. 그럼 자기 이게 내리기 전에 이마에 한번 정대를 하고 내리는 거예요. 내릴 때. 자, 그럼 프린트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통 보통은 하루에 2번 바로 공양을 해요. 새벽에는 상공양이라 해서 이 평복을 입고 하고, 평복을 입고 할 때는 이 개송을 따로 하지 않고 죽비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발하세요 그러면 탁 치면 전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양하시기 전에는 밥을 다 받고 난 다음에는 탁 이렇게 치고 나면 담배하고 그때 공양하고, 공양을 하다가 중간에 2번 친다. 이건 성룡돌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죽비 소리를 가지고 신호로 삼고 이걸로 알아듣고 하기 때문에 새벽에는 필요가 없고, 사시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시 때는 이제 보통 대웅전에서 예불을 드리잖아요. 스님들이 가사장삼을 입고 예불을 드리시죠. 가사장삼을 입은 상태로 들어오십니다. 밥을 먹을 때 그걸 이제 법공양이라고 하는데, 가사장삼 입고 들어와서 자리에 착석한 상태에서 개송을 하나씩 불러요. 개송이 끝나면 이 입승이 이렇게 죽비를 한 번씩 킵니다. 그럼 다음 개송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은 불사상기계라고 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개송입니다. 그래서 불생갑이라 성도마갈타 설법 바라나 인멸부시라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이 가비라국이라고 해요. 카필라국에서 태어나셨고, 마갈타국에서 도를 이루셨고, 설법 바라나시에서 설법을 하셨고, 그리고 후시라가나에서 인멸하셨다라고 해서 부처님을 부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개송이다. 불사상기계. 그리고 나서 불사상기계를 한번 하면 전발계를 합니다. 아까 제가 전발이 뭐라 그랬죠? 가루를 펴는 걸 전발이라고 했죠. 가루를 펴는 의식을 하기 위해서 전발 개송을 합니다. 열의 응량기, 부처님의 응량기 그릇을 아금 듣구전, 저희가 이제 바다 편히 원공 일체 중생들과 원하건대 일체 중생들과 더불어 등 삼륜이 공한 것에 올라지길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삼륜이 공한 것, 삼륜 청정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삼륜 들어보셨어요? 삼륜이 이제 삼륜 세 가지의 바퀴, 세 가지가 청정하다 그래서 삼륜 청정입니다. 그래서 삼륜이 뭘 말하느냐? 보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먹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 밥을 먹는 사람과, 그리고 보시 한 사람, 그리고 보시 받은 물건이 모두 청정한 것을 삼륜이 청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륜이 모두 공해지이다. 그래서 받은 사람, 준 사람,
받은 사람, 준 사람, 받은 물건 이 세 가지가 모두 공한 것이 되게끔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10분의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고 10부를 부르고 나서 바로를 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를 편 다음에 바로를 이렇게 바로가 다 펴져 있죠.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은 그냥 상공양으로 할 겁니다. 요 바로를 편 상태에서 봉발계라 그래서 바로를 봉행하는 개예요. 그래서 어시바로를 들고 자기 이마에 정대한 상태에서 밥이 없어도 다 받은 다음에 밥이 있는 어시바로를 들고 자기 이마에 대고 부르는 개송입니다. 약수식시 당원중생 선열의식 법비중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글자씩 얘기하지만 그때는 이제 법복을 부르고 스님들이 다 개송을 부르세요. 약수식시 당원중생 선열의식 법비중만 이렇게 하고 바로를 내려놓습니다. 약수식시 이 공양을 받으면서 당원중생 원하거니 모든 중생이 선열의식 선열로서 밥을 삼고 법희 충만 법의 희열이 충만해지길 바라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관 상념계를 하는 거지요. 이 오관 상념계는 공양간에 적혀져 있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까 했던 말 중에 하나고 개공나서 양필해처 총기덕행 정결응공 방심이가 탐등위종 정사양약 위료형고 위성도 응수차식 이렇게 다섯 줄로 된 개성입니다. 개공다소 양필해처 이 임식 이 공양이 어디서 왔는가 총기덕행 정결응공 이 응공이 응당이 공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부족한 덕으로 부족한 덕행으로는 응당이 공양하기 부끄럽네 라는 얘기입니다. 방심이가 탐등위종 마음의 온갖 잘못과 욕심을 버리고 정사 양약 위료형고 바른 생각으로 이 몸을 위로하는 유지하는 영약으로 삼아 위성도업 음수차식 도를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라는 공양입니다. 이 공양물이 단순히 밥이 아니라 내 공양을 이루기 위한 어떤 양분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안 적혀 있죠. 여기는 바로 그러고 나서 절수상념계로 넘어가는데 그러기 전에 아까 제가 말했던 생반계를 합니다. 이렇게 생반대에다가 생반을 조금 올려놓고 귀신들에게 잘 먹으라고 하는 예송입니다. 여든 귀신 중 아금 시여공 차식 변시방 일체 귀신공 그래서 귀신들의 무리들아 내 이제 공양을 베푸니 시방세계 귀신들께 빠짐없이 공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귀신들에게 생반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 생반을 한 후에 이 생반 요 그릇이 조그맣게 있어요. 물이 담겨져 있는 그 생반 그릇에다가 생반 수저를 이렇게 넣어서 살짝 밥알을 풀어놓고 맨 끝까지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죽비를 3탈 치면 합장 조도를 하고 공양을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죽비를 한 번 치면 바로 전발을 하고 밥을 다 받은 후에 스님이 죽비를 3번 칠 거예요. 탁탁탁 치면 합장 조도를 하고 공양을 하고 중간에 스님 밥을 다 먹은 것 같으면 이제 접으세요라고 말로 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좀 이렇게 편한 식으로 할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중간에 다른 소리들 안 나게끔만 조심해서 먹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한 후에 물을 이렇게 맨 마지막에 다 바로를 씻은 물을 받아 놓죠. 받아 놓고 나서 이 절수상념계를 하는 거예요. 아기들 물 따라주기 전에. 그래서 바로를 씻는 공덕을 통하여 굶주린 아기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아기들이 물을 2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게 2개예요. 방금 이 말했던 우리 바로 스님들 바로 씻은 물 그걸 이제 천수 다란이가 비췄다고 해서 천수라고 합니다. 천수를 먹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부처님 전에 물그릇이랑 밥그릇이 올라가죠. 그 물그릇을 청수라고 해요.
깨끗한 물, 깨끗한 청자를 써서 청수라고 하는데 그 청수와 이 천수 이 두 가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음식물이 조그마한 바늘만한 음식물만 들어가도 목구멍에 걸리면 불타 죽는다라고 해서 그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짜 세발쑥 바루를 씻은 이 물은 여천 감로미 하늘의 감로 마시니 시어 아기 중 아기들에게 말하니 계령 득풍한 모두들 포만을 얻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식필상령계 안사이율 생영충 위진시방 삼세응 회인전과 부재념 일체중생 획신통 이렇게 해서 이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내가 이 공양을 받았으니 이 공양 받은 그 은덕을 시은을 모든 이들에게 다 옳게 베풀겠습니다 라고 하는 개송이에요. 반사이율 생력중 공양을 마치니 기운이 솟네 위진시방 삼세용 위험을 시방세계에 크게 떨치고 회인정과 부재념 올바른 인과 닦아 잡념을 떠나 일체중생 획신통 일체중생 모두가 신통을 얻어지이다 중생 모두 신통을 얻어지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바루를 회발을 하는 겁니다. 회발을 하고 마지막에 바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단 오늘은 이제 이 개송은 조금 어려우니 그냥 우리가 상공양으로 일반 공양으로 바루를 펴고 바루에 이제 음식물을 담고 그리고 반찬을 뜨고 해서 스님이 반찬까지 다 뜬 게 확인이 되면 죽비를 3번 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안배를 하고 공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바루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들 바루 공양할 때는 막 기름기가 있는 음식들도 그렇고 바루의 제일 어려운 음식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그 집체교육이라 그래서 교육을 가면 이 바루를 해요. 개받기 전에도 하고 개받기 전에도 한 15일, 20일 정도 같이 이제 거기서 합숙을 하는데 그때도 바루 공양을 하는데 그때 무조건 한 번씩 나오는 메뉴가 뭐냐면 카레가 나옵니다. 그 카레가 제일 어려워요. 이 바루 공양을 할 때 제일 어려운 음식이고 저런 기름기 없는 음식들은 굉장히 쉬워요. 나중에 이제 그 기름기가 좀 안 닦여가지고 그러는 거지. 혹시 그릇이 조금 맨 처음에 그릇을 다 펴잖아요. 바루를 다 펴고 물을 받으면 물을 이렇게 한 번씩 돌리잖아요. 돌리고 나서 조금 팁을 알려드리자면 어시바루에 물을 한 숟가락 정도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밥이 이렇게 누르잖아요. 나중에 밥이 누르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닦기가 좀 편해지고 그릇을 나중에 한번 닦으실 때 밥알이 조금 들어있는 물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닦으신 후에 그 다음에 단무지로 닦으시면 그릇이 조금 더 깨끗해질 겁니다. 네. 나중에 닦으실 때 스님 원래는 이게 다른 사람 밥 먹는 거 잘 안 쳐다보는데 스님 어떻게 먹나 한 번씩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했듯이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소리 안 나고 다른 사람이 이 공양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이 달아나지 않게 여법하게 공양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양을 시작하시면 찬상이 저렇게 있잖아요. 오늘은 물은 2분이 해주시고 물은 보살님 한번 해주시고 보살님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밥은 거사님이 해주시고 반찬은 보살님이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반찬도 똑같이 그냥 앞에다 놓을게요. 그럼 자기가 원하시는 만큼 덜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살님은 반찬은 자기 앞에다 놓고 자기 그릇에다 직접 덜으세요. 나중에 하실 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번 치면 바루를 펴십시오.
되셨나요? 자, 그럼 밥이랑 국이랑 물 반찬 하실 분들 앞으로 나눠주십시오. 스님부터 받을 테니까 어떻게 받는지 잘 보세요. 자, 물을 요 가쪽부터. 하나는 뜨거운 물이고 하나는 잠깐만, 뜨거운 물로 해줘야 네, 돼. 제가 뜨거운 물이에요. 뜨거운 물이에요? 네, 제가 뜨거운 물. 자, 요 가쪽부터 해가지고 요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로 와서 팔팔팔 따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면 그만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받으시면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려가지고 다음 그릇으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물은 청소 그릇에 보기 싫어요. 넣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밥이 오죠. 밥이 오고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릇을 요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두 손으로 이렇게 그릇을 밥을 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드리면 그릇을 받으시고 밥을 직접 퍼주시면 돼요. 그래서 밥을 받을 동안은 이렇게 합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걱정을 할 게 없는 게 나중에 어차피 자기가 한 번 더 왔을 때 이제 얘기를 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밥을 받으시면 이마에 한번 정대하고 내려놓으시고 요 숟가락을 가지고 한번 물을 이렇게 한 숟가락 정도 넣어 놓으세요. 국 여사님이 줘주세요. 주면 돌려주세요. 자, 국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국자를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쪽으로 주면 돼요. 국자가 이렇게 담겨져 있겠죠. 국자 담겨져 있으면 그 국자를 이 사람 쪽으로 푸는 사람 쪽으로 이렇게 그럼 푸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1분자를 가지고 국을 직접 풀면 됩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 앉아 계시네. 무릎 꿇고. 자, 반찬도 오늘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냥 드실 만큼 컵 푸세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왼손이 이렇게 앉아있는 여기서 받아. 여기서. 무슨 많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물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물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받으셔야 돼요. 물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조금만 더 주시면
좀만 더 주실래요? 조금만 더 주실래요? 한 반 정도만 있으면 돼요. 네. 거기서 밥은 죄송한데 한 번 더 이렇게 쭉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밥을 자기가 더 받고 싶다 아니면 덜어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밥그릇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없다면 뒤쪽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거꾸로. 그냥 부사님 해주시면 돼요. 부사님 뒤에. 조금만 더 드릴게요. 물이 좀 많이 필요해. 그래도 되겠습니다. 부사님 이제 앉으셔가지고 본인 밥 드세요. 네. 원래는 스님들이 여기다 물을 한 방울 정도 넣기 때문에 받은 사람들이 오늘은 이제 행위기 처음이니까 받으면 이 사람들도 밥그릇 안에 있는 물을 저기다가 이렇게 따르거든요. 그래서 주걱이 항상 촉촉히 젖어 있어요. 밥을 풀면 밥을 어떻게 풀지? 밥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탁 잘라서 이렇게 탁 펴줘.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펴주니까 밥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탁 돼 있거든요. 밥을 받으면. 나중에 스님들이 한번 이렇게 펴줄 기회가 있으면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바로 하는 것들이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스님들 바로 하시는 것들. 보는 걸로만 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합장하시고 담배하고 공양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릇을 좀 입까지 보게끔 하세요.
없으신 분들은 먼저 닦으십시오. 자, 이렇게 단무지를 하나 어지간해 놓으시고 위에 물을 또 옮기시는 거예요. 어떤 물? 아니 다 안 마셔도 된다는데. 단무지 한번 다 닦으셨죠? 그럼 물을 부어서 손을 한 번씩 넣어서 손으로 한 번씩 닦으세요. 물은 마시는 거라도 아닙니다. 네, 그건 드시고. 단무지를 그릇 닦은 물들은 다 드시고 손으로 그릇 닦은 물은 안 마셔도 되고. 물 확인할 거요. 단무지를 물 안 마신 사람들 다 확인할 거예요, 내가. 응? 이거 나중에 스님들 그 단무지 헹군 물 안 마시면 바로 하고 나서도 소화가 안 된다고 막 그래요. 맨 마지막까지 다 하신 분들은 여기 마지막 2분자 있는 물을 이쪽으로 다 모으세요. 모아가지고 하나씩 닦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닦을 때 발건 들고 수저부터 그건 점심에 상봉량이니까.
그 퇴수 그릇 좀 가져다 주실래요? 네. 준비됐습니다. 퇴수 그릇 좀 여기 준비됐습니다. 주세요. 네. 자 보세요. 이제 퇴수 그릇이 가면 보여주실래요? 한번 쭉 보세요. 보통 이런 색깔이 나와요. 다 닦고 나면, 다 닦고 퇴수를 이렇게 버리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것들을 저기다 있을 수 있거든요. 포갤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색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게 스님 중에 예전에 이걸 이렇게 퇴수를 할 때 이걸 물을 다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스님은 자비종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귀한테 물도 안 준다고. 그러니까 다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남겨서도 아니 그 반찬 같은 찌꺼기를 남겨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서 한 명씩 조심스럽게 따르십시오. 바로 보면 김치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고춧가루 나와서 잘 먹었어. 고춧가루 나와서 열심히 닦았어요. 아니 어차피 단무지 반물이랑 고춧가루 들어간 물이랑 달라. 김치들은 어떻게 먹고 김치찌개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다 닦으신 분들은 그릇을 이제 포개서 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라앉히고 살살 자르고. 그거는 그릇 굳이 뚜껑 닫지 마시고 오늘 설거지 다시 할 거니까 아까 스님이 말한 대로 그냥 4개만 포개가지고 넣어 놓으세요. 아까 낡은 물. 웅덕정부사님 물 제일 더럽힌 사람도 오늘 설거지 시키십시오. 네. 혹시 모르니까. 그죠? 많이 더러워졌죠? 근데 아기 다 죽이는 거라 이거. 이것도 바꿀까요? 아니 그거 마시고 오늘 그 쓰신 그릇만. 아, 이건 네. 따지고요. 한번 설거지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어차피 다 설거지 하는데. 안 쓰고 빼.
있는지 적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번 기수들은 다 잘 졌네요. 원래 저렇게까지 모양을 못 내는데. 생각이 아니고 그냥 똑똑한가 봐, 이거 기수. 잠깐만, 혹시 이거 다 안 묶여 있는데 대충 이렇게 꽉 묶여져 있어야 돼요? 풀어지지 않도록. 이걸 이제 맨날 하도 묶고 놓으니까 나중에 보면 가루가 모양이 변해요. 목가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눌려가지고 원래는 여기 탁탁탁탁 맞는데 나중에 되면 딱 돌려야 어디 맞는 쪽이 딱 있을 정도 모양이 변해요. 밥 먹으니까 어떻던가요? 긴장돼요? 음식이 되게 새롭고, 음식에 대한 감사함과 음식으로 인해서 내 몸이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지 이제 맛은 어땠어요? 잘 느껴지던가요? 음식 맛이? 네, 맛있어요. 아니 물에 김치, 고춧가루 들어간 거 싫어서 김치도 안 먹는 사람들이 어려하겠어. 이제 이런 날 스님들이 사람들 놀리려고 그러면 지금 이제 막 한참 배고플 테니까 자꾸 이제 차 주고 집에 안 보내고 그러면 다들 힘든 거라 이제. 절에서는 3, 4라고 해요. 세 가지 일, 세 가지 대중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울력, 예불, 공양 이렇게 세 개입니다. 울력은 이제 대중들이 힘을 모아서 일을 하는 게 울력이라고 하고, 예불은 이제 조석,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을 예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바루, 오늘 해본 이 바루를 합쳐서 사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일이라고 해서 3, 4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스님들이 음식물을 받을 때 저희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욕 같지만 빌어 먹는 사람이에요. 빌어서 뭐 부처님의 법을 빌어서 혹은 뭐 다른 사람의 안녕을 빌어서 먹는 사람들이라 이런 음식을 받는 것들이 아까 말했듯이 삼륜청정, 아까 받는 나와 주는 사람과 그리고 받는 이 음식물이 모두 청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음식이 영양분으로서 내가 도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영양분으로서 이 음식을 먹지, 이 음식의 호와 불호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먹어야 되는 거죠. 맛이 좋은 반찬과 맛이 없는 반찬을 따로 탓하지 않고 공양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공양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떤 몸에 아까 도업을 이루기 위한 영양분으로 알아, 이 공양을 받습니다. 도업을 이루기 위해 이 공양을 받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월들의 은혜, 이걸 이제 주신 분들을 단월이라고 해요. 시주해 주신 사람들을. 그래서 그분 물론 다 단월들이고, 저도 역시 뭐 어떤 다른 절에도 보시를 하고 하니까 저도 역시 단월이고 하지만, 이 보시물을 함부로 대하면 시은이 나중에 화살과 같아서 결국은 자신의 몸에 박혀서 죽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에서 공양하시고 어떤 뭘 먹을 때도 방금 보시한 사람 잘 되길 비시고, 그리고 자기도 이렇게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수행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공양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